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아시죠? 우리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여러분, 우리 항상 주님을 부르시는 시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주의 선언과 인자하시니 이 영원하도 성실하시니 내내로 지로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그 이름을 송축할 그 이름을 우리 함께 하실 주님만을 위해서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양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 드립시다. 마리아 찬양대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 후에 김태성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요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따뜻한 봄 햇살을 비춰주시고 온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봄에 새 기운으로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져가면서 교회의 본연의 비스를 잃어가고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며 더 많은 힘과 재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대의 잣대로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참으로 해칠한 무덤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30여 년 전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한일 거인으로 보내주셔서
부흥성장케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근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후임 목사님으로 오계강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빈 과정에서 뜻이 달라서 마음을 다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생각은 달라도 모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을 하나이므로 모든 마음들이 성령님의 이루하심으로 갈라진 마음이 화합하게 하시고, 이 일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여 선교의 지경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우리 두 손에는 섬김이 있게 하셔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임입혀 주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마리아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의뢰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아멘, 아멘. 이 시간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성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만나면 역사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이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나은 곳이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회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회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로 드리는 마음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마음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단에 제사를 드릴 중심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약 70년 동안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만 가능하게 되었냐면 말로 드리는 마음의 제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회당은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마을 회관과 같은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모임의 집, 그래서 뜻으로 벳 크네셋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회당은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관의 역할만 할 뿐이 아니라, 그리고 회당은 공부를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공부하는 집, 그래서 벳 미드라시라는 단어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회당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회당이 사라졌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당의 구조와 그리고 성전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매일 올라가서 축복기도하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랍비가 예배를 주관하는 강단인 비마라는 곳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자들의 뜰이라고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에즈란 나쉼이라는 곳인데, 회당에서는 여성들의 예배 구역이라는 장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성전과 회당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당과 성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생겼습니다. 성전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회당은 존속합니다. 성전에서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겠습니까?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시작되었겠습니까?
말로써 드리는 마음의 제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도 지어졌으니까 이제 회당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회당에서는 계속 말로 드리는 마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배가 장소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로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고층 빌딩. 예, 여러분 저보다 같은 프로그램을 봤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초고층 빌딩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죠. 네, 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이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여기 가까운데 굉장히 높은 빌딩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빌딩이 세워지는 그때를 시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고층이 빌딩이 지어질 때마다 이런 경제적 공황을 겪게 된다라고, 그래서 초고층 빌딩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냥 우리의 외형적인 건물의 크기만을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건물이 삐까번쩍하게 지어지는 것 괜찮죠.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은 건물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커지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능력이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못 드리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장소를 초월한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것이 예배의 조건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다리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체 중에 손은 크게 3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목적 중에 어느 목적으로 더 많이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 손으로 일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손을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손을 드는 사람, 손을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손의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손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의 세 번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해 순환이 잘 안 돼서 손의 근육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다 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석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이라면 온 가족이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눈물의 날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은 이 사람을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손잡이십니까? 아니면 왼손잡이십니까? 아니면 양손잡이십니까? 네, 오른손잡이가 많으시죠. 한국 사람은 보통 오른손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벌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한 왼쪽 손이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업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의 상실을 누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능력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배의 능력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 대선주자가 와 있다고 생각하면 별로 의미 없겠죠? 네,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누군가 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회중들 가운데서는 유명인들이 있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귀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라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학식이나 성경은 보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은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간에는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부한자이든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기에 특별한 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공의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궁핍한 어린 영혼으로 여기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손이 말라서 해야 할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서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건강한 사람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병든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자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의사라면 병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마을에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술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의사는 병이 없는 그런 마을에는 결코 정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이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주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네, 옳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위반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고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 금기법에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곡식을 따먹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문제는 결국 현실 생활에서 이 법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어집니다. 율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대학자들 그리고 존경받는 율법사들이 연합해서 대회당이라는 지도적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85명 정도로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식일의 금기라고 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고파서 이삭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왜 안식일의 금기에 접촉이 되느냐고 하면 추수와 타작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무슨 행위냐면 추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른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무슨 행위로 보았냐면 타작하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응급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에 그 절대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병들은 언제 고쳐야 되냐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 말라 있습니다. 이 병은 생명에 위협이 있는 병일까요? 없는 병일까요? 없는 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율법의 완수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율법의 완수자가 되겠다는 간절한 일념 하에서 안식일에 금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존중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악인들이 의인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을 고발하는 일로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실상 안식일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규칙을 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리새인의 결론은 무엇으로 내리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단이라는 말로써 거의 통일되어서 사용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사이비. 사이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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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경상도라 사이비. 예. 사이비라는 말을 자주 썼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여서 따라가 보니까 끝이 되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이비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그림이나 게임이나 여러 곳에 들어가는 뿔 달려 있고 굉장히 험악하게 생겨서 오면, 사탄이 그렇게 오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겠죠. 네, 이런 사탄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오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광명한 천사로 분장해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른 기독교냐 아니냐. 사탄은 교활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할 때 사탄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과 가장 흡사한 것을, 가장 근접한 것을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의 경향으로 끌려 나가기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사이비적인 요소로 가지고 형성된 사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거룩한 역사적인 전통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려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인가 하고 만든 것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척이나 훌륭했습니다. 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뻐하거나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음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사이비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목욕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목욕을 하는 대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해도 틀림없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아침마다 목욕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환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침에 목욕을 하는 것보다 차를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침마다 차를 마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의사는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든지 배가 굼든지 그냥 너 고생해라, 우리는 안식일이니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양을 붙들어서 끌어줍니다. 그리고 양을 구덩이에 끌어낸 사람을 어떤 사람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탓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못 바꿉니까? 근데 성경에는 돼지 3,000마리하고 한 사람하고 바꾸는 모습을 봅니다. 돼지 3,000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바꿉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바꾸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절대 안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양 3,000마리 때문에 정성을 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사이비들은 어려운 사람을 악의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고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병든 자를 악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선의 도구로, 병든 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이비인 제7일 안식교 같이 토요일에 쉬어야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까 우리도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러 지금 뛰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하여지는 안식일은, 주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든 사람의 규칙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사탄의 악의적인 도구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에게 대한 고발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오늘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에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손을 내밀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의 마른 손을, 나의 상한 손을, 나의 못난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밀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코 연약한 자를, 결코 주님을 찾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과 어려운 부분과 힘든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 심야 기도회 담당은 마리아 찬양대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 광고드립니다. 이교구 정인홍 안수 집사님, 김경란 권사님의 차남 근호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종로에 있는 엘가모아 9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통신 공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성경 통신 공부반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준비되는 그
공부하는 교재를 매주마다 받으셔서 또 작성하시고 또 제출해 내주시면 또 제첨해서 연말에 또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 통신 공부 담당이신 김복희 전도사님이나 전형욱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 모임도 하나 개설이 됩니다. 구약 성경방이라고 하는 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 잘 아실 텐데 그 내용으로 구약을 24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담당은 김성호 목사님이시고 4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화요일에 우리 방학일동 예비군 훈련 우리 교회에서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장학생 모집 광고 보시고 혹시 또 신청하실 분들은 위원장님, 장학국장님 또 각 기관 해당되는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물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10의 1조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11조 이강영 집사님, 윤병육 안수집사님, 11조 정민준 학생, 11조 장광희 권사님, 건축예물 장광희 권사님, 건축예물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집사님, 장학예물 박남중 안수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선교예물 박남중 안수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또 선교예물 윤병육 안수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장학예물 윤병육 안수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또 범사에 감사드리면서 오인욱 안수집사님, 신호영 집사님 드리고 주일예물 김수월 드립니다.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리고 신방 감사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손옥자 권사님 드립니다. 일여전도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성호 목사님 예물 기도와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물질과 모든 마음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주님, 그 모습을 본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